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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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며 주님의 진리 생명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편견과 내 계획이 앞서 있었던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욕망이 가득하여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구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건만 아버지여, 나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며 신앙생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여, 우리는 진정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현실적인 것만 생각했던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건만 바디메어처럼 주 예수여,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건만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절박하게 하지 못했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아버지여, 많은 돌봄과 섬김과 또한 기도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아버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어지럽고 카오스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모든 세계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분쟁과 정쟁과 또한 당파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과 북도 이렇게 대항하고 있지만 동서 또한 이념 전쟁으로 국민들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디를 따라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참으로 폭동과 분쟁과 전쟁과 기근과 쓰나미 또 한파 등으로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고 계심에도 아버지여,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는 나날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법치가 무너지고 있음을 통탄하며 주님 다니엘처럼 가슴을 찢고 대신 회개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미디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재단에 다시 한번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일어나 아버지 세계 민족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경제력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진 대국으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닫힌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의 실제가 되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주여 회복과 응답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며 심장이 움직이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기적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도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그런 기적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물론 기적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적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놀라운 생명의 진리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도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런 사건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말을 잃어버리고 말을 할 수 없는, 말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백성 그리고 추수 직전의 시대를 한 장면에 담은 말씀인데요. 바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긴 일보 직전인 종말의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며 많은 크리스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추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펼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하십니다. 자, 히브리적 사고에서 말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서로 대화하고 소리내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사소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존재의 증거이고 언약을 참여하는 그 통로인 줄로 믿으십니까? 유일하게 모든 동물 중에 생물 중에서 살아있는 것 중에서 말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말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정말 역사되는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이 넘치고 부활의 역사, 살리는 역사, 고치시는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그러한 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과 함께 말 못하는 자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가 귀신이 들려 말 못한다 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자로 표현하기보다는 귀신이 들려 말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이라는 거는요 히브리 말로 다바르거든요. 그래서 말씀, 사건,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적 언어입니다. 네, 그래서 참 말에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말을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 상태는 무엇일까요? 네, 주위에서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거나 너무나 그 아픔을 겪거나 상처가 깊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원래 말을 잘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어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말을 잃어버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던 자가 아니라 원래 말을 잘했는데 그 환경에 의하여 현실의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나 충격과 공포, 너무나 큰 불안과 또한 미래에 대한 회의감과 큰 상처, 아픔을 겪을 때 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무서운 일이나 막 큰 사건을 갑자기 만나면 어때요? 막 말을 많이 하던가요? 아니면 말문이 막히던가요? 네,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 번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들은 막 그 어떤 여러 가지 영들이 자기 안에 있어서 막 속살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막 혼자 막 떠들고 말하고 또 그리고 이제 말을 또 잃어버려서 너무나 큰 슬픔과 우울에 잠겨서 말을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말을 못하는 자가 단순한 장애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건데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고 대화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주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안 해도 영으로 소통하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입신에 들어간다거나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거나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한국말을 할까? 영어를 할까? 히브리 말을 할까? 이렇게 천국에는 어떤 언어를 쓸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파동에 의하여 성령님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쫓아와서 사람들이 막 떡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이 먹은 그 떡과 같지 않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그들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가려느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속의 생각을 다 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속 깊은 속까지도 다 이렇게 감찰하시고 생각하는 거, 마음에 둔 거, 꿈꾸는 거, 우리가 상상하는 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보고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 못한다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 대화하는 그런 언어를 뜻하기보다는 영적인 단절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으므로 그들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네, 말 못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이고 찬양과 고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을 맡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귀신이다 라고 하는데요. 귀신은 바로 영이거든요. spirit. 헬라말로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개인의 말 못하는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우리는 말을 잘하는데요.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계십니까? 대화하고 계십니까? 네, 부족한 종은 요즘에 날마다 새벽에 성령님이 깨우셔서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로 풀어주시는데요. 와,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전 세계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잠을 깊이 자다가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단어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막 받아 적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잠을 자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붙들고 받아 적고 해야 되는 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구속사로 말씀을 매일매일 새벽에 주시는 만나러 주시는데요. 와, 이거를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골방이죠.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그러한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뭐가 열린 거죠? 말문이 열린 줄로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과의 대화와 소통과 교통, 바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영으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말씀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고 에바다 할렐루야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이때 당시는 바로 유대교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주의 모든 자들이 다 어디에 놓여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바로 율법은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없는 종교 체계로 변질이 되었고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단절된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과 같이 대화하시려고 인간의 모양과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영적으로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영적인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셔서 대화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떤 상태예요? 다 귀신 들려 벙어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깊이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그 말씀의 뜻을 지혜의 영을 통하여 깨닫는다면 이렇게 말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언어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는 바로 귀신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파라클라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항상 우리와 대화하시고 상담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열려요? 입이 열리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아멘. 입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 회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창조의 역사가 다시 회복된 사건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뭐를 해야 되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고 주기도 외우고 또 설교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헌금하고 그거가 예배의 회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속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는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말 못하는 자이고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 물질 세상, 인간 중심의 그러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내 것을 구하기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말 못하는 자예요. 그것이 귀신 들린 자예요. 어둠에 잡혀 있는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 잘한다는 것이 그게 말 잘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나는 말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말했죠. 근데 진짜 모세가 말을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셔야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을 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전 세계 언어를 알아듣고 또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런 모든 현실에서 뭐 말을 하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정치 상황에서 또 법에서 이렇게 변론하고 설득하고 이런 말 잘하는 말쟁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이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고 말을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인간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증거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의 회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깨닫는 것이고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와 인간 인생 이야기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학적으로 지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only one 오직 구원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 바이블 66권이 있고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의 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사야 예언의 성취인데요. 이사야서 35장 6절에 그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뭐 벙어리 신체적으로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의 입이 있고 영의 눈이 있고 영의 귀가 있어요. 이렇게 신체적인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 이런 설교자는요. 인간의 그러한 더러운 말이나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인본주의의 말이나 막 섞인 말 그런 말들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성경을 토대로 영적인 말씀을 진리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열려라 에바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열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생명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메시아 시대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네, 여기에서는 뭐 전에도 뭐 중풍병자, 또 귀신 들린 자, 또 뭐 죽은 자, 혈루병 걸린 여인 막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그런 어떤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그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목사님 완전히 폐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살 소망이 없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반드시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기에 합당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게 바로 프로슈코마의 기도인데요. 우리는 날마다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과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구하지만 주님은 그런 걸 구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의를 구하라. 오직 십자가의 도를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리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1대1에 나를 구분합니다. 특별히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 또 38년 된 병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1대1로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무리에 속한 자들은 마당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에 어디에 있는 자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당들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와. 네,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고 이제 그들의 눈과 고백을 통하여 무엇을 알리는 것인 줄 압니까?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메시아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들이 단체적으로 무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외침을 통하여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일들, 또 사람들의 외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표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이러한 외침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렇게 분별되다, 이렇게 구분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바로 그 분별이라는 것은 비나 지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와, 메시아다. 정말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와, 그 분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름의 뜻은 바리새인, 분별하다. 이런 지혜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고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일이 어떤 역사로 일어났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율법은 형식주의, 그리고 인간의 의와 질서, 체계, 이거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이 의를, 십자가의 의를 잃었기 때문인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거든요. 그러니 이 귀신의
그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이 생에서도 저 생에서도 사함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분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많은 영적인 사건을 겪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성령이 하시는 것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또 인간의 괴계인지 이런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거짓 선지자랑 동일하다는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들은 기적은 보았는데 원래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일어났고 그 기적을 행하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를 뭘로 지금 규정 짓습니까? 아니 사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과 같은 편이고 사탄에 속해 있다는 그럼 너무나 무서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바로 히브리적 언어로 말하면 에메트인데요 진리에서 이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갈수록 교회가 무신론은 아니지만 왜곡된 이러한 종교성,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 이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또 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때를 알리고 하면 다들 요즘 교회에서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뭐라고 폄하합니까? 신비주의다,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이 신비주의고 이상한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한다라면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표적은 나타납니다. 저가 사역을 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너무나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말로 다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무리의 그러한 자들이 있고 무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 안에 들어온 제자가 있고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거짓되게 왜곡하는 그런 거짓 지도자 선지자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저는 이런 장면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오고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아가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은혜가 큰 것은요, 주님이 정말 저같이 하잘것 없고 보잘것 없는 사회생활도 하기 힘들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휼히 여기셔서 오늘날 이렇게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심은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 헤세드의 그 사랑,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깊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이거든요. 정말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라 오직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그 불쌍히 여기다 이 뜻이요, 이 헬라 말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고 또 히브리 개념으로는 라함이에요. 라함이 어떤 것이냐면 자궁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모성애의 깊은 그 자기 아이를 향한, 생명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애끓는 그 가엾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이거는 아기를 낳아보고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 아이들하고 헤어졌을 때, 우리 큰애는 중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고, 또 작은 아이는 중학교 졸업하고 또 기숙사로 멀리 있는 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요. 와, 그때 제가 큰애 미국 보내고 40일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 가서 한 열흘 금식했거든요. 그 아이를 떼어 보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 근데 너무나 그 깊은 곳에서 그 절절히 흐르는 자녀를 향한, 자식을 향한 그 그리움과 보고 싶음과 정말 옆에서 해주지 못하는 그 어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플 때, 또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겪거나 그런 상처를 받거나 그 힘든 상황들을 겪을 때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지 못할 때는 멀리서 너무나 그 애끓는 그 마음 다 아시겠죠. 이거보다 10,000배, 억만 배, 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자궁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긍휼 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아, 그래, 잘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그러한 질고와 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은혜의 가시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에, 불쌍히 여기심에 내가 병든 것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강하여 짐이라 이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요.
우리는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는 정른자 하나님, 아버지, 그 라함의 자궁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놀라우신 궁율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실 때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넘어진 곳에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말 못하는 자에게 영의 말씀을 넣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연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긍휼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를 보신 것이고요. 군중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신 것이고 문제보다는 목자 없는 그들의 불쌍한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현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는 에스겔 34장의 배경입니다. 거짓 목자들로 인해 흩어진 양들을 주님은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지도체계 한가운데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영혼의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문제와 환란 속에 있는 자, 장애를 가진 자, 고난 당하는 자, 아픈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공고한 자에게 우린 주님은 진짜 참 목자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야말로 참 진리 생명으로 이끄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참 목자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고 추수가 가까이 왔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추수는요 항상 종말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때도 곡식 추수 절기가 있었고 선지서에도 마지막 날에 추수를 말씀하고 있고요. 요엘서 아모스서에도 심판과 회복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선교만이 아니라 전도해라 이런 독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내가 곧 가리라. 지금 마지막 시계가 움직이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내가 곧 갈 것이다 라는 선언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일꾼을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이것인데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할렐루야. 기도는 사역의 준비 단계가 아니고요. 구속사의 핵심 통로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입이 열린 백성이냐? 영의 말을 할 수 있느냐? 영의 귀를 듣고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말을 할 수 없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종교인이냐? 우리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그리고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양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추수 때 무리와 관중으로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으로 택함을 받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추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때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서 더욱더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영적 세계가 열리고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이 시대 종말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있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영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니고 영의 말, 생명의 말, 사랑의 언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찬양하게 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를 믿습니다. 나의 입을 열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다바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목자 없는 양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멸망해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과 계시형을 열어주셔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 못하는 영적 입이 닫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가서 영의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영의 말씀을 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경제 위기, 기후 위기,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통받는 자, 환난 당한 자, 아픈 자, 문제 있는 자 직접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들을 친히 주님 만져주시고 입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의 말을 할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은 주님께서 해방과 자유함을 주시며 아버지 영적 세계를 보고 듣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입으로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도 주님이 친히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 넉넉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입을 열어 하나님 기뻐하는 언어를 쓸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자녀들, 사역, 사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